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도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셔서 특별한 장소로 자기 자신을 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방송을 통하여 외국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시간대에 되어지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태풍이 우리나라 그 남해안 쪽으로 아마도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것도 기도대로,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구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잠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방언의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한 단계 조금 더 업시켜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 이 방언을 말하는 것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영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방언이 나오고 또 좀 더 전진되어지면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데요, 방언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항상 그냥 방언이 흘러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을 받은 이후에 방언으로 말한다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방언으로 말하니까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은 방언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언을 통하여 더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그런 계기가 통로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그 산출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가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은 영적인 노래들입니다. 이건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때, 영으로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이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꼭 여러분들 방언으로 충분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신령한 노래로 노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찬양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의 다양함, 방언의 풍성함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예언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언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은사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이, 이거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또 예언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고린도서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바울은 방언만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함으로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계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은 계시가 열려져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역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요, 지식은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알리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가르침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가르쳐 주심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런 비밀한 것들, 이런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한다.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방언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계시를 받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방언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 공급되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을 예배소서에서 강조하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꼭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령한 일들이 주어지는 통로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은 최초로 오실 때에 구약에 없는 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고 통역입니다. 네?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은 신약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충분히 한다는 것, 충분히 하는 것은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사람인가를 알려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확증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시작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세워진 것이 어느 직분을 받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은사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가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방언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들, 또 능력 행함들, 그 다음에 예언함을, 또 어떤 영들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은사들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은사들의 다양함을 쭉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
근데 여기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은사로 채워진 사람들이, 은사로 이렇게 채워지고 구비된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직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역이 그 은사에 따라서 확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사로 구비된 사람들이 28절에서 언급되어졌는데, 그 언급되어진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28절에서는요, 은사를 받은, 은사로 구비되어지고 은사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다 확정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직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근데 맨 처음에는 첫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그 다음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은, 여러분들, 사도들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 여러분들, 사도와 선지자는 같은 것인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은사가 좀 다릅니다. 예? 분명히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딱 말을 하면, 어쩌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런 구비된 은사들이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사는요, 여러분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사지요. 근데 이 은사자들 가운데 매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무슨 사역입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쓰면서 맨 마지막에 방언을 하는 것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초가 공통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하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것으로 이게 떠받쳐 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방언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방언을 더 충분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의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오늘날은요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을 일꾼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운 자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배운 자들에 의해서 배우면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신학교를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은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과 사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떠받쳐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이 통역되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역이 힘있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충분한 방언과 방언의 통역이 있거나 예언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풍성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붙잡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풀어져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방언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풀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 내가 섰을 때, 그 일들을 사역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오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여러분들 잘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